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이제 2015년이 정말 2달 남았고요. 오늘이 11월 첫날이고 첫 주일입니다. 정말 이 11월 한 달, 소중하고 귀한 달,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날씨도 확 변했어요. 그렇죠? 어저께 오늘 날씨가 또 확 틀리고 정말 겨울이 오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우리나라의 사계절의 변화를 아주 묘하게 정확한 때에 이루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도 정확하게 이루어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이 땅에 사계절의 변화는 있었을 것이고 11월 되니까 어김없이 날씨의 변화가 툭툭 떨어져요. 온도를 낮추는 것, 만약에 인간이 이 나라의 온도를 1도 낮추려면 얼만큼 에어컨을 틀어놔야 되겠어요. 에어컨 틀면 낮춰집니까? 밖엔 또 그 열기가 돌아가면서 더 뜨거워지죠. 하나님은 어김없이 착착 낮추고 있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이 여러분 인생 속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7장입니다. 이제 계시록이 22장이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17장, 18장은 음녀 심판, 바벨론 성심판이에요. 바벨론 심판. 그리고 19장은 어린애 혼인잔치.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사실 17장은 솔직히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있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주님이 온다 하려도 17장은 여기 우리가 있지 않을 때거든요. 여기서 큰일 날 때거든요. 다 죽을 때니까. 근데 왜 17장을 이렇게 썼을까? 그리고 17장은 참 난해 구절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분분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17장은. 17장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16장의 모든 7 대접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심판할 것인가를 심판 주체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짐승의 보좌에도 5번째 대접을 쏟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진짜 무엇이 심판되고 무엇이 망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가,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음녀입니다. 음녀. 음녀는 가늠한 여인을 말하는 거죠. 음행한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는 무엇과 대비되는지 아십니까? 신부랑 대비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음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음행하는 모든 것을 음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저는 가늠한 여자라고 말하거든요. 음행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이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이 뭡니까? 야, 너 음란 여자를 취해서 아내 삼아라. 왜 그럴까요? 보여주고 싶어서. 내 마음이 어떤 줄 아니? 이스라엘 내 백성이 음행하고 있어. 가늠하고 있어.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제일 힘든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음녀를 심판한다고 말할까?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세의 이 음녀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타락한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잖아요. 저는 그 뉴스를 텔레비는 못 보고 있어요. 텔레비 못 보고 이렇게 접했지만은 어떤 한 목사가 칼을 들고 싸움했다는 얘기가 아주 지상파를 타고 막 전달됐대요. 목사님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런 사건 날 때마다 전도의 문이 콱콱 막힙니다. 음료죠. 음료죠. 꼭 목사만 그런가요? 성도끼리는 안 싸움하는가요? 총과 칼만 안 들었지 얼마큼 우리 마음으로 싸움하고 말로 싸움하고 감정으로 싸움하고 너랑 나랑 얼만큼 많이 이런 다 음료죠. 음료. 여러분, 음료는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나라. 이 음료였거든요. 두 번째 마지막 때 말세에 타락한 교회, 타락한 목사, 타락한 성도가 음료입니다. 그 음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어미하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심판할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굴이 뭐 잘생겼다고, 좀 폼난다고, 우리가 좀 인격적으로 좀 고상한 말 쓴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것에 위동도 하지 않습니다. 음료는 심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까지 더딘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음료입니다. 음료. 이 음료는 크게 말하면 어떤 말인가? 모든 세상을 말을 해요. 타락한 모든 세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진 모든 세상이 음료입니다. 이 음료를 마지막 때 심판할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이 음료는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거한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한도다. 여러분, 이 음료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다. 우리 한번 말씀을 15절 한번 읽어볼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음료가 어디에?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예요. 근데 물을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앉은 물이 뭐냐면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온 세상이 음료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마지막 때 거룩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이 모든 세상은 정말 기독스럽게 타락하고 음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하면 안 돼요. 세상이 좀 나아지려나? 절대 안 나아집니다. 2016년, 2015년보다 더 타락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 용사들이 수십 번 모여서 별 난리를 줘서도 여러분, 이 세상은 마지막에 극심하게 타락해 갈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러니까 음료의 심판이라고 해서 뭐냐면, 마지막 때는 이런 생이 될 거니까, 왜 저럴까? 그거 염려 걱정 말아요. 왜? 세상이 타락해야 되고요. 세상은 전혀 썩어야 되고요. 세상은 음란해야 되고요. 기독스럽게 망해가야 되고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 왜? 마지막에 심판할 거니까. 우리가 지나온 요한계시록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큰 알곡들을 심판하려고 작정해요. 곡식을 심판합니다. 곡식을 거둡니다. 심판이라 곡식을 거두죠. 근데 한쪽에 뭐예요? 포도송이, 음행에 취한 큰 포도송이들의 그 모든 탐선 수확을 진노로 거두실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은 마지막에 거룩도 극심할 뿐 아니라 음행도 극심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음료가 앉은 물이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온 세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우리 아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 더 타락하고
더 무섭고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자꾸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자식이 없으면 괜찮아요. 자식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왜? 더 무서운 세상 살아가니까. 그건 뻔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음료의 심판을 일부러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라 모든 열방이 음료가 그 위에 앉아있다. 그러니 얼만큼 마지막 세상이 무섭고 잔인하고 악랄하고 음란하고 타락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개혁시키면 안 돼요. 사회를 개혁시킬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 하면 마지막에 썩은 것 한번 썩기 시작하면요, 그거 썩은 거 골라내야지 썩은 거 두고 소금을 치고 뭘 한들 썩어버려요. 여러분, 썩은 사과가, 전 농사를 쳤으니까 썩은 사과 이렇게 있습니다. 썩어갑니다. 근데 그걸 놓고 거기다 썩은 사과와 좋은 사과를 놓고 거기다가 작반 소금을 치고 했고 썩지 않으려도 썩은 사과 썩은 속도 그거 옆에 다 썩어 문드러져요. 그 썩은 거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썩어가요. 그럼 썩은 사과하고 쉽게 말해서 안 썩은 사과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썩은 사과를 얼른 골라내버리는 거예요. 골라내고 이제 썩지 않은 사과를 잘 보존하는 방법이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이거 음료 심판, 바빌론 심판은 하나님이 일부러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복잡한 여기 10뿌리고 이거 사실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 그게 역사 속에 있는 의미지만은 근데 한 사람들이 그거를 풀려고 그래요. 이게 뭔가 이거 그 별 가지고 우리 쓸모없는 거니까 이거 여기 있을 거 아니거든요. 쓸모 있는 것은 뭐냐? 왜 음료를 심판하는가? 마지막 세상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극심한 타락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회를 개혁하지 못합니다. 국가를 개혁한다고요? 못해요. 이웃을 못해요. 왜? 마지막 썩어가요. 썩은 세상에서 이제 한 명은 썩지 않을 사람들,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을 골라내서 그들을 무장시키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에 썩어가는 세상이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메시지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인가 땅의 임금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거한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의 임금들이 뭡니까?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 온 땅에 거하는 리더들이 다 음행의 포도주에 음행에 취하였다. 타락한 종교, 타락한 것들,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것에 다 취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점점 우리가 보는 세상 속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 뒤져서 가만히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그건 다 뭐예요? 썩을 대로 썩었고, 썩을 대로 썩고. 어저께 이런 기사를 봤어요. UN, 세계 감시 아닙니까? UN 직원들이 그냥 이런저런 야동, 이상한 야동 그거 막 돌려보고 그 실업봉을 엄청나게 밀수하고 이것이 걸려갖고 징계를 받고 면직을 당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유에서 근무할 정도면 얼만큼 열심히 살았던 인생들입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어린아이들 몇 명이 유엔에 근무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얼만큼 노력해 유엔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유엔에 들어간 직원들이 그 정도면 그렇죠.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썩고 있는 거예요. 썩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그 여자는 어떤 것인가?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이 나로 내려 광야에 갔으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여자가 무엇을 탔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짐승이 뭡니까? 적그리스도. 여러분, 반드시 타락한 것은 타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누굴 타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말을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했으면 반드시 타락한 심령들은 뭡니까? 적그리스도, 예수의 대적자를 등을 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은 누구의 등을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그 등을 타고 있습니까? 말씀의 등을 타고 있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이건 보면요, 얼마큼 화려한지, 얼마큼 잘 나가는 사람인지, 얼마큼 뽐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복은 누구 복인가? 누가 주는 복인가? 내가 지금 얻고 있는 이 돈은 누가 주는 돈인가? 이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금은 보석 진주로 가득 채우고 그런 모든 것을 얻으면 그게 성공입니까?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가 내게 복을 주는가? 이 복의 실체를 알아야죠.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말에 쓴 의미 뭡니까? 인간이 바라는 모든 성공, 인간이 바라는 모든 아름다움, 인간이 바라는 모든 고귀함, 인간이 바라는 모든 부 다 음료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을 타는 음료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이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돈만 벌려고 나간다면 세상에서 나가고 지금도 돈 벌면요 더 빨리 벌 수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돈이 마귀가 주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 벌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틀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 성공만 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 나가서 지금도 생각 없이 혼자만 공부한 사람들이 그게 성공이에요. 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검찰총장, 그러면 검찰총장 자격이 뭡니까? 서울대 법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이번에 검찰총장 내연자 어떤 한 사람 됐어요? 그 사람이 1억 받습니까? 서울대 법대예요. 그 서울대 법대 아니면 검찰 중에 웬만해서 안 돼요. 서울대 법대가 뭡니까? 제일 공부 잘한 예다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성공하기만 하면은 다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이 2015년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인생에 돈이 좀 더 많으면 다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좀 더 높은 지위에 왔으면 다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하면 다 괜찮은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료가 어떤 자인가? 음료는 가장 화려한 자고 가장 부한 자고 가장 높은 자입니다. 내가 받는 복이, 내가 받을 복이, 내게 주어진 복이 지금 누구에로 왔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음료 심판은 다른 게 아니라 10장 쓰면서 너 복이 누구한테 왔는가 생각 좀 해봐. 돈 벌면 다, 쥐 높으면 다, 잘 되면 다. 그거 음료가 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망할 건데. 그걸 보라는 거예요. 성공만 하면 됩니까? 잘 나가면 됩니까? 그게 만약 음료가 주는 복이라면 받지 말아야죠. 받으면 큰일 나는 건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2015년도 그렇죠. 이제 2달 남은 이 기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꾸만 뭘 계산하냐면 내가 얼만큼 돈을 더 벌었는가, 내가 얼만큼 더 성공했는가, 내 자식이 얼만큼 더 잘 됐는가, 내가 이런 것에 의해서 수치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단 한 번도 우리의 수치만 가지고 그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수치만 가지고 너 그걸 복이라고 말한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때로 고난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요. 어려움도 큰 유익이 되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 이런 예화를 들려주더라고요. 돼지를 도살장까지 끌고 가는 방법이 뭔가? 앞에다가 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콩 하나씩만 톡톡톡 떨어지면 돼지는 아무 생각하고 콩만 탁탁탁탁탁탁 먹으면서 출길을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단 한 번도 하늘을 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대요. 돼지가 언제 하늘을 볼 수 있는가? 엎어질 때예요. 돼지가 팍 엎어져서 자기가 탁 쓰러져 버리면 그때 비로소 처음 하늘을 보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봅니까? 여러분 인생의 앞에는 잘된 참 맛있는 걸 탁탁탁탁탁탁탁 이거 먹고 가는 인생은요 하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인생이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 그렇게 되고 내 앞에 착착착착 다 잘 되기만 내가 기다려 탁탁.
물론 기도한 대로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는, 그 먹고 가는 길이 도살장 가는 길이면 가겠냐고요. 언제 하늘을 보는지 아십니까? 엎어져요. 넘어질 때, 돼지는 꼬꾸라져서, 좀 돼지 비어서 죄송합니다만, 예화니까, 꼬꾸라질 때 비로소 하늘을, 엎어져야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엎어져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번 넘어져 봐야, 비로소 주님, 이걸 부를 수 있어요. 한번 딱 맡겨봐야 주여 이게 나오죠. 한번 인생의 위기를 만나봐야 주여 이게 나오죠.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 속에, 내 인생 속에, 사업 취향 속에 한번 큰 어려움이 와야 주여 이게 나오죠. 그렇지 않은 인생들이 주여 나옵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음료가 판치면 마지막에 적거리에서 짐승을 얻고 온갖 화려한 거로 다 꿈을 꾸는데 거기에 하나님 볼 수 있는 게 나오겠냐고요. 어려웠습니까? 주님 보라는 거예요. 막혔습니까? 주님 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답답한 게 뭐냐면 막아놓고 나를 좀 보라고 그러는데 막아놓은 그것을 통해서 주를 보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다. 막아놓았으면 주를 보라는 거거든요. 넘어뜨렸으면 이제 주를 보라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막혔음에 불구하고 주를 안 봐요. 주를 안 봐요. 주를 안 보고 뭡니까? 화가 나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짜증나고 있어요. 왜 내 인생이 이러지? 아니에요. 주를 보라면 주를 봐라. 막혔으면 주를 봐라. 아멘? 아멘? 막혔으면 뭐예요? 주를 보라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뭡니까? 주를 보라는 거예요. 고난당했으면 뭡니까? 주를 보라는 거예요. 엎어졌으면 뭡니까? 주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탁탁탁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제일 큰 안타까움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이 인생에 그 어김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류와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다 다뤄봤던 그 하나님이 수많은 똑같은 일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이에요. 기쁠 땐 죽게 나와야 된다. 근데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죽게 도망가야 된다. 반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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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제가 기도하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하나가 들더라고요. 종민아,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 중에 감동이에요. 왜 많은 사람이 저부터 저를 향한 말이죠. 잣대고 늘 멋있고 늘 아름답고 늘 귀하고 늘 그런 거 자꾸만 그러고 저는 참 많이 말하거든요. 저 우리 성도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멋졌으면 좋겠고 잘생겼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성도의 인생이 그렇지 못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참 답답하니까 주님 물어보면 주님께서 야, 너 심장병 의사 주님이 제 마음 중에 감동이에요. 어저께 저녁에 기도하다가 심장병 의사 그 심장병 의사 참 우리나라 최고의 탁월한 심장병 의사는 누가 어떤 사람이 가는 거니? 여러분 잘난 사람 가는 거 아니에요. 심장병 걸린 사람이 심장병 의사에 가죠. 그렇잖아요. 심장병 의사 제일 얇은 의사는 그 사람이 갈 사람은 심장병 걸린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의사가 필요한 게 뭔가 심장병 잘 고치니까 그럼 돈 많은 사람만 골라 고칩니까? 아니잖아요. 심장병 들린 사람 명의일수록 정말 탁월한 의술을 가진 의사일수록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그 사람 만나지 않으면 죽을 사람들만 가서 치료받는 거죠. 그러면 너는 목사는 그 목사는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만 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네 앞에는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고 신나고 인생이 성공하고 그런 사람이 너에게 오는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구원받을 사람, 오늘도 은혜 받을 사람, 오늘도 무엇인가 이뤘을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온 거는 보다고 난 여러분의 폼 잡고 한 주간 동안 참 멋진 인생사에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들을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넘어진 사람, 엎어진 사람들, 왜?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만 필요하니까. 아멘? 아멘? 주님 말씀이, 그 어저께 제 마음속에 감동이에요.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잘난 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잘난 건 마지막 때 주님 날아갈 때 주님 앞에 내놓을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면 죽은 거니까. 계산하면 죽는 거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과정을 왜 계산합니까? 결말을 계산하는 건데 마지막 회개가 따로 할 게 있어요. 과정이에요. 아직도 결론 안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과정을 보고 자꾸만 주님 앞에 이렇군 저렇군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받을 복이 무엇이냐? 성공만이냐? 잘 되는 것만이냐? 정말 돈만 버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내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냐? 조금 주는 것 같을지라도 안 주는 것 같을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하냐? 음료냐? 이게 중요한 거지. 복이 양이 중요합니까? 수치가 중요합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복 주시는 분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음료 엄청 달아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진 것들에 어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비밀이란 말, 큰 바벨론이란 어미란 말을 쓰는 이유가 비밀을 왜 써요? 수수께끼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음료가 자기 속배를 다 보이면 따라올 자 있습니까? 내가 하루 살아온 모든 것들이 음료가 음료 나름대로 다 비밀을 갖추고 수수께끼처럼 해서 우리를 강탈해 가는 거지. 우리 인생에 딱 보는 순간에 수가 다 보이면 거기 따라가겠냐고. 이거 죽을 수다. 그러면 따라가겠냐고. 이거 망할 수다. 지금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이거 가겠냐고. 미끼가 뭡니까? 맛있게 보이지만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음료가 우리에게 믿게 쓰는 미끼인데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정체가 불명이라는 거예요. 불법도 비밀이에요. 불법. 여러분 인생 속에 불법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하나씩 뭣도 모르고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것이 결국은 내가 죽게 만드는 거 그거 비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볼 때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죽음이다. 가겠냐고요. 이거 잡으면 내 인생 다 망한다. 가겠냐고요. 이거 잡는 순간 내 자녀가 다 망한다. 가겠냐고요. 이거 잡으면서 내 모든 행복한 일이 다 깨진다. 이거 가겠냐고요. 안 갑니다. 그래서 비밀이란 말이에요. 미스터리. 비밀이다. 자, 여러분. 이 음료 심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2015년 이 음료, 우리가 2015년의 추수의 마지막에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냐? 이게 누구로부터 왔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수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복이 만약에 음료께 왔다면, 음료로부터 왔다면, 그는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전 여러와 여러분이 음료 마지막 다음이 심판에 다 없애버려요. 결국은 다 서로 짐승이 또 음료를 뒤에 죽이게 만들어요. 음료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2015년 살아가면서 이 복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거룩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남은 귀한 시간 동안 우리는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은 주님의 길입니다. 난 주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2010년도 받았던 모든 복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사업과 직장 모든 것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수치로 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누가 나를 보고 계신가? 누가 나를 축복하고 계신가?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신가? 이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도 주님은 더 놀라운 것들을 주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 곳을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좀 말씀을 붙잡게 만드시고 그래서 주님께 또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기회임을 믿습니다. 주님, 남은 두 달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